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계시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명 뒤통수 맞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돈도 잃고 믿을 만한 후배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지요. 일전에 한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가 한참 잘 나갈 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다 빌려줬대요.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쯤 된다 그래요. 근데 되돌려 받은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경험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비단 돈만이 아니라 선의로 도와준 일인데, 혹은 내가 세웠던 빈틈없는 계획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거나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간이나 쫓겨다녀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전가라는 걸 부르잖아요.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일종의 사울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려요. 군대를 동원하고 사수를 동원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쫓아다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렇게 10년을 도망 다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인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는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반에 보면 그일라 성에 피신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들었을 때 이 그일라라는 성 사람들이 추수때가 되어지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해 가는 것을 늘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울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는 확신을 듣고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안정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그일라 성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라고. 그때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2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쾌재를 불러요. 야,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겠다.
아마도 그일라 성이 아마 요새였던 모양이에요. 성벽이 튼튼하고 성문을 잠가버리면 나올 수 없는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잘 알았기에 이제 그놈을 잡아다 죽이면 되겠다라고 퀴즈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전가를 놓습니다. 가져온 에봇을 앞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봐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와 함께한 사람들, 이들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말까요? 배신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보아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너희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뒤통수 맞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다 몰아내고 평안을 깃들게 하고 수확한 것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평안을 갖다 줬는데 그일라 성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려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야,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지나쳐도 될 일을 내가 나서서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마 뿔나서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륙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조용히 빠져나와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일라 성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해당하지 않게, 전쟁통에 상하지 않게 본인들이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추격하는 것을 멈춰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일, 10이라고 하는 땅에 숨어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피신 중에 10땅에 있는 숲을 속으로 숨어들어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숨어있는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누군가가 밀고를 또 해요.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저 그곳에, 그 땅에 들어와서 숨죽이고 숨어 있을 뿐인데 어떤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해서 그것도 급히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곳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이에요. 도대체 그일라 성 사람들하고 이 10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다윗이 뭔 잘못을 했다고? 무슨 피해를 줬다고? 어떤 해코지 했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뒤통수 치고 어렵게 할까? 그 일은 사무엘상 조금 앞으로 가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도망 다니면서 당도한 것이 되냐면 놉이라는 땅이에요. 이 놉이라는 땅은요, 제사장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놉 땅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간 그 놉 땅에 아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 내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히멜렉의 집에는 아마 먹을 것이 없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린 진설병이 있다. 성막에 따끈따끈한 떡을 올리고 거기에서 물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어줄까? 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지요.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떠나려는 그 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 한 자루를 쥐어요. 이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인데 이거 가져갈래? 다윗에게는 전리품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 칼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급히 떠납니다. 문제는 다윗이 떠난 이후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몰고 높당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참하게 제사장들을 죽여요. 85명의 제사장을 단칼에 죽입니다. 다 마다하는 이 사건, 감히 제사장을 칠 수 없다라고 다 거부할 그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아이, 소, 양, 가축들까지 다 그 높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지요.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의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급히 도망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도망쳤겠지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아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아마 이웃 민족들도 주변 마을들도 다윗을 받아들였다가 당한 곤경의 사건들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 마을에 오는 것, 다윗이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다 꺼려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나를 도왔던 그일라 성사람들이지만,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있던 십이라는 곳이라지만, 다윗 때문에 당할 사울의 기가 막힌 이 엄청난 사건들을 맞이하기가 두려웠던 거지요.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고발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사울에게 연락해서 곤경에 빠뜨리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기가 막힌 상황인 게, 어쩔 수 없이 쫓겨 황무지 협곡으로 숨어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협곡에서, 그 협곡에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 다녔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이 포위당하는 꼴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띄기만 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의 칼 앞에 그저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릴 인생들이 되어지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겪게 하고, 왜 이렇게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죽음 앞에 벌벌 떨게 했는가라고 원성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위 하나 놓고 사울은 이 편에, 다윗은 저 편에, 발 한쪽만 나서서 돌리면 금방 눈에 띄어서 목베임을 당할 그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하면, 번역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전령이 사울에게 헐레벌떡 이르러,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코앞에 당도했는데 전령이 쫓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되돌아가 그들을 내몰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에 급하게 발을 돌리고 말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바위 하나 사이에 그저 숨죽이고 눈 꼭 감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멀어져가는 그 말발굽과 군화 앞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큰 숨을 내몰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 하마느 곳, 이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부르자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셀라 하마느 곳이라는 말은요, 분리의 바위, 나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이 그 공간을 나눴던 바위, 사울과 다윗 사이 그곳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나뉘었던 그 바위, 그것이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나뉘었던 경험이 있지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당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질 것이고 기다리자니 애굽 군대의 칼 앞에 처참히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기도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앞에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들을 뒤로 물리고 앞에 있던 기둥을 뒤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서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이를 갈라 놓은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했거든요.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하나를 놓고 죽음 앞에 벌벌 떨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부른 거예요. 말씀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도우려면 좀 빨리 돕지. 뭐 이렇게 긴장감 있게 도우시냐고.
미리미리 좀 사울을 도망시키든지 자기를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든지 그랬으면 편할 텐데 뭐 이렇게 그냥 드라마도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그때 번뜩 제가 저희 아들을 수영 연습시킬 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물에다 던져놓고 야, 헤엄쳐봐. 그리고 꼴깍꼴깍 넘어갈 때 그때 탁 잡아주던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셀라 하마느곳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늘 눈여겨보시고 늘 살피시고 늘 도우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셀라 하마느곳이란 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울을 피해 숨어들었던 그 협잡한 협곡이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세운 계획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저 사울은 우리를 찾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갈 거야. 자신만만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코앞에 사울은 당도했고 어찌할 줄 몰라 발 동동 구르며 숨죽이고 있을 때 그 칼날 직전에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들을 물러가게 한 거지요. 그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저희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자만했던 내 삶 앞에 여전히 고난과 공경과 뒤통수 맞는 일과 속상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을 미워하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런 곤경과 곤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도우시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움과 곤경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다 끝났다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육신의 건강이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했는데 내 생활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게 끝이라고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곳의 도우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이 말씀들을 어떤 위인전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것으로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었으니까 그랬겠지, 아이 구약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도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닮아가 그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늘 믿음을 간직하며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경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도관에 쥐꼴이었을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었을지도 모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헤쳐나오게 했던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 내 꾀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 계획과 내 소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고 또 불편한 일을 마주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라 하마드곳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 때문에 배신당하고 내가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을 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셀라 하마느곳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마주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끄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